가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 우리 서석규, 현영 성도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잠깐,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진해 등록하셨고요. 또 많은 교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앞에 이렇게 횡한 건 우리 오늘 1부 때 어르신들 함께 예배드리고 다 이렇게 소풍 가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요.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희가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을 섬기는 거다. 사람을 위로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부터 우리 그 주방 봉사 또 주차 봉사 모든 봉사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것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와 좀 비슷한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좀 더 다른 차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섬기다 보면 많은 질문이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집에 가서 기독교 TV를 틀면 또 유튜브를 들어가면 수많은 목사님들 말씀이 있는데 다 제각기 다르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렇게 땅을 많이 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래 세상에서 이렇게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잘 성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 예레미야서를 이번에 다시 묵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딱 거기에 우리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21장부터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인데 놀랍게도 시대는 어두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삶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 300년 이상, 때로는 몇십 년 이상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던 반면에 그러나 다행히도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부터 보시면요. 21장부터 오늘 23장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요. 21장에 보시면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데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쵸?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예레미야 21장부터 22장, 23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사실 그 내용도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이 쫓겨나고 많이 목회를 접었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은 그것과 다른 삶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찾기가 어렵고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 22장,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주방봉사자들, 차량봉사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성가대 대원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안 하셨죠? 네, 오해하셨으면 반칙입니다. 너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왜 힘들죠?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의 필요보다, 내 안의 욕구보다, 나의 형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려서 예레미야 22장, 23장에 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레미야 21장 2절에 보시면 21장 2절에 이 현상이 나타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21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누가요? 그 시대의 왕이면 우리는 의심을 안 하지요. 저 왕은 분명히 옳을 거야. 저 왕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분명히 바른 선택을 할 거야. 의심 없이 봤는데 정말 줘도 못 누리는, 그렇죠? 누리라고 하나님이 열어줘도 못 누리는 어리석음이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2절에 그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은혜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욕을 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떠나리라. 이게 철저히 어떤 요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의 현재 필요에 대한 철저한 관심과 자기의 필요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생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문제는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답장에서 뭐라 그러죠?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하시죠? 너희 못 이긴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7절. 여호와의 또 말씀하신다. 너희 망한다. 지금 왕이 구하는 것은 엉뚱한 것, 잘못된 것 구하고 있다. 그러니 어떡하라? 너희가 구할 것은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는 회개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 너희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여러분, 제가 로마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신앙의 가장 큰 장애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친구가 우리 이 박대영 목사라고 그때 왔던 부흥회 설교하러 왔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저는 그 친구 얘기가 참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사나 권세자나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믿으시죠? 근데 그 친구 옛날부터 저한테 문화에서 딱 하나 있다, 근데. 딱 하나 있다. 뭔지 아냐? 그래서 뭐야? 얘기 물어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서로 존대를 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자신이라고. 그런 얘기 옛날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피조물이라고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딱 존재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고집, 내가 하는 생각,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얻기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이렇게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걸 보면 저는 목회의 본질을 좀 느낍니다. 뭐냐면 단순합니다. 뭐 그분이 잘한다 못한다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식당을 하실 때 뭐 하고 싶어 식당 하시죠? 돈 벌고 싶어 식당 하시죠? 돈 벌고 싶어 식당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돈 벌고 싶어 식당 하는데 돈 벌고 싶어 식당 하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식당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정말 좋게 본 게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귀한 돈을 여기 와서 쓰는 사람들의 그 5,000원, 6,000원을 허투루 여기지 말아라. 그분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제공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만족한지, 그 사람이 맛있게 먹었는지, 그래서 뭐 이분이 혼낼 때 보면 이제 저는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내가 해준 음식을 서빙을 했는데 왜 그걸 다 먹는지 안 먹는지 안 보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안 보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음식을 맛있게 먹었나? 혹시 남겼으면 왜 남겼나? 혹시 짜서 남겼나? 좀 싱거워서 남겼나? 물어보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남기지 않을 맛있는 음식이 목표가 되면 돈은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좀 제 설교가 좀 마음에 까끌까끌거리고 좀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좀 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냥 힘들어 하시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까끌까끌하게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드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거스려서 계속 뭐라 하시죠? 그 얘기 아니야. 너 그 기도 틀린 기도야. 내 마음은 다른 데 있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하나요? 못하나요? 시드기야가요. 이해를 못하죠.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 여러분 13절, 14절, 15절에 있는 현상이지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이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말씀 듣기 싫으니까 귀 닫아버리고 말씀 안 들어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23장에 나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만큼 그 말씀이 갖고 오는 영광과 그 말씀이 갖고 오는 풍요가 사람들을 매혹하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옛날과 다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어느 교회든 교회가 너무 많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말씀 전하는 자의 영광에 도취되어, 제가 오늘 설교 준비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제 얘기거든요. 말씀에 도취되어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성도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더 영광스럽게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걸 허용하시는지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봐 늘 염려하고 저를 돌아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구별하는 기준을 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 말도 담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막 받아들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막 목사님 혼자 막 맞다고 주장하는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 혼자 막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과 제 말씀이 일치된 사람으로 확인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는 프로가 딱 2%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봅니다. 네, 방송 중에 2% 보는데 또 다른 프로 하나 보는데, 거기는 이제 유럽에 가서 고아원을 이렇게 방문한 프로였는데요. 저도 그거 보면서 눈물이 좀 왁왁 쏟아졌는데요. 옛날에 한 200년, 300년, 400년 전에 그 도시에 있는 고아들을 맡기면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 보면 아시죠? 이 동전 있잖아요. 동전을 거칠게 딱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그 반쪽을 목걸이로 걸어서 자기가 맡긴 아이와 함께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 전, 300년 전 유물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동전이 가운데로 딱 잘라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의 동전 반면과 여러분이 말씀한 동전의 반면을 이 설교를 통해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 맞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거짓 선지자들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적어도 이러한 모습으로는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23장 13절, 원래는 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네, 13절을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죠? 선지자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우매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닥치고 믿어, 그냥 믿으면 믿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몰랐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억지로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이 우매함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매함은 무엇일까요? 이 우매함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기질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없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센스 없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에 이게 우매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또 미련하다, 우매하다 말하는 건, 여러분, 자기만 알 때 우매하다,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이 배운다는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깨진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렇게 하니까 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건 경험을 통해, 인문학적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 경험을 축적하는 게 우리가 이때껏 알고 배우는 고전들이고 공부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기나요? 사람에 대한 상상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상상력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하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거죠. 성경을 읽어도 그냥 목사님 그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읽을게요 라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센스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실 때 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그 경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경험인데, 하나님을 찾으면 병이 낫고, 여러분 우리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안 생길 일 생기지 않고 잘 살게 되는데,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 시야가 열려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확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매한 것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센스 없음은 죄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게으르지 않도록요. 여러분, 위임받았다고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지요. 위임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객관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서 떠나게 되면 저도 이 우매한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말씀에 깨어서 저와 말씀을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개혁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은 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배 끝나고 악수하잖아요. 그렇죠? 설교 끝나고 악수하는데 이게 그냥 반가워서 하는 악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장로님들 하는 악수는 뭘까요?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교회에서는 설교 끝나고 장로님이 오늘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우매함으로, 자기의 어떤 단순함으로 그렇게 잘못 전했다고 생각하면 악수를 안 하세요. 다 악수 지나가는데 안 하시면 목회자는 그 장로님을 청해서 겸손하게 여쭤봐야 합니다. 장로님,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삐져서 시비를 걸면 그거는 안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그러시면 서로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존중하시고 질서를 지키셔야 되지만 말씀에 의거해서 저에게 의의를 제기하시고 때로는 질문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토론하시는 건 얼마든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만 했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배부를 얘기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맞춰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서 거기서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게 바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당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결국 이 왕이 이렇게 된 모습 뒤에는 잘못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가증한 일이 뭘까요? 정신만 우매한 게 아니고 정신이 우매하니까 뭐가 우매해지죠? 행동이 우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별하는 또 중요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의, 그 목회자의 삶이, 그 열매가 중요합니다. 정말 그분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정말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분이 정말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14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죠? 가증한 일을 하지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괜찮다고, 예, 괜찮아. 다 인간은 죄인이니까 다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지.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게 하는 게 이런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14절 하반절에 뭐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사람.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주님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게 만드는, 여러분 그 사람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나타나는 증상이고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집중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16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디서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게 아니다. 여러분, 무조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생각, 목회자의 철학, 설교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정말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온 생각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보여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성경, 그렇죠? 상공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셔야 이게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한테 악수 안 하는 거 제가 받아들일 수 있죠? 맨날 어성경 안 한다고 도망다니시고 상공부 안 한다고 어디 이렇게 도망다니시고 그러시면서 항의하시는 건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목표의 꿈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저를 독립하는 겁니다. 제가 섬긴 여러분이 평생 저의 양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만 저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형제로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로 같은 지체로 그렇게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자는 과정이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기 외딴 섬에 혼자 성경 하나 딱 들고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 말씀으로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목표이고 방법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부지런히 깨어서 말씀을 읽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위임식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되게 무섭습니다. 제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저는 벌써 은퇴를 꿈꿉니다. 네, 저는 은퇴한 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큰 대우가 없이 말씀 가운데 충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증명한 은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빨리 그 시간을 건너뛰어서 네, 빨리 그 지점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0년, 20년의 사이에 있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이 많은 아픔들은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성도들이 깨어만 있다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있다면 훨씬 더 목사님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목회를 못할 정도의 분위기로 만들었다면 훨씬 한국교회가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17절이에요. 17절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안 읽는지, 왜 말씀을 연구 안 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나아가지 않는지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문제는 17절인 거예요. 이 잘못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민중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뭐지요? 회개하라. 영원권하여 지혜 삼는 일이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 전도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즐겁게 하는 일보다 영원권하는 사람 섬기는 거 싫은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여러분? 반발하는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부 제가 총무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그때 이종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셨어요. 예, 때로는 악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악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막 화나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때 승준 형제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 예? 저 방언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저는 잘못된 방법이었고 그분도 잘못된 너무 심한 방법이란 말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일은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6개월 만에 항복하고 정말 그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 거스리고 나에게 불편을 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저를 자꾸 움직이시려고 하시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요? 제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습니다. 선생님도 원하는 대로 장발, 스포츠형 오른쪽 왼쪽 다 바꿉니다. 하나도 이감이 없습니다. 목사님 옷 다 바꾸겠습니다. 목사님 태도, 말투 다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만큼은 말씀에 근거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그냥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거 가지고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차라리 목사님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목사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부하고 그 영광 속에 살기 그게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맨날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 사람들을 섬겨라,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제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성경을 통해 함께 설득하고 저도 설득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17절 얼마나 비극입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방향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참 듣기 민망한 말씀도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사역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한다, 늘 칭찬받고 늘 영광받고 늘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올림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두려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확인하고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에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신비로운 거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이요. 25절에 뭐라고 하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뭐라고요?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조한 것을 예언하느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뭐라고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28절을 같이 읽을까요?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해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 무당과 같은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한국교회를 망치는, 한국교회를 어둠으로 빠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정말 말씀으로 병이 낫는 거 봤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그들이 하는 기적에 비교가 안 되는 기적들 하나님 일어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일어나야 될 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목사님
다 말씀 하는데 다 성경 하잖아요. 다 성경 하는데 그럼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기준 하나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헤세드, 자비만이 풍성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우리 현 교수님 설교도 많이 듣고 제가 배우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흔들리지 않는 줄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과 공의와 의. 저는 옛날에 이 사랑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어디까지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 닮은 사랑과 하나님 닮은 공의와 하나님 닮은 의로움에 우리를 하나님 두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구절 한번 볼게요. 22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22절 13절 14절입니다. 그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이런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의 모습이 나타나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13절은 뭘까요? 불의로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 징저.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뉴스를 봤습니까? 살인 유치하는 수학에 있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 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데 청약을 넣는데 뭐 600명인가 400명이 다 부정청약을 넣은 거예요. 거짓말로. 그렇죠? 무주택자들에게 주려고 지은 집을 서류를 꾸며가지고 위장 전입을 해서 무주택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기에 서류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만약에 목적이 여러분에게 집 많이 주고 여러분 행복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불의로 집을 많이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우고 또 무서운 건 자기 이웃을 고용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하고 있는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면서 복음을 말하는 자의 말씀은 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면 저를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교회의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결론은 그거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과 공의와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님한테 나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는 제 아내가 심장 수술하려고 입원을 했다가 정말 그 판막이 다시 다치는 바람에 그냥 퇴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하나님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치 있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 살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과 공의와 의로운 삶으로, 예전에는 나만 알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풀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구별하시고, 그러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의 기준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임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역 되게 해달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늘 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제 편함과 제 안위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이 가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그런 복된 말씀 듣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같이 손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그런 복된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 할 때도 있고 자기의 꿈을 따라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행복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에는 행복이 없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위한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를 지키고 의의 가운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많지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의가 나타나는 말씀은 또한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말씀과 공의와 의가 사라지는, 그냥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취만이 남아있는 그런 거짓된 말씀 가운데, 그런 성지대 가운데 살다가 정말 행복하지 못한 인생으로 마무리 짓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곤란을 주시고 질병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그 삶을 접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의를 따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사역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사랑이 성취되는 인생 세우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제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